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에 실려져 있는 말씀들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말씀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미 요한은 바울 사도가 쓴 서신의 모든 내용들, 그리고 마태복음의 내용, 그리고 더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의 내용, 그리고 누가복음의 내용을 충분히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한복음을 읽고 묵상하면서 요한복음에만 국한되지 말고 다른 바울 서신 그리고 공관복음서와 연결을 시켜보면은 더 정확한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평소에 잘 하지 못하지만 여러 이야기들을 한번 엮어보는 그러한 방식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은 먼저 기록하면서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주 단순하게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우리가 어떤 패턴 같은 것을 볼 수 있는가? 우리 지난주하고 기억을 되살려서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대화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어떤 패턴을 찾아볼 수 있을까? 처음에 대화가 누구에 의해 시작이 되죠? 예수님께서 고기 잡은 거 없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없습니다. 대답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물으시고 대답하고 일종의 명령 또는 제안을 하시는 이 패턴을 하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기록한 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는 예수님의 제안 같으면은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생선을 좀 가지고 오너라.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을 하세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러면 제 나름대로 어느 날 갑자기 이 패턴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다면은 고기 잡은 거 없지? 없습니다. 오른쪽에 던져라 하는 이 패턴에 맞추면은 요한은 기록을 안 했지만 제가 상상을 해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고기 잡혔지? 제자들이 잡혔습니다. 예수님께서 고기 잡힌 거 좀 가지고 오너라. 또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너희들 아직 조반 안 먹었지? 안 먹었습니다. 이리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는 이러한 어떤 패턴의 대화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앞에 세 번과 제가 꼭히 연결을 시키려는 게 아니고 일단 나타나는 패턴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학자들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많은 연구를 하는 특히 단어를 두고 연구를 한 것이 바로 15절,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이것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물으시고 대답하고 지시하시고
또 물으시고 대답하고 지시하시고, 세 번째 물으시고 대답하고 지시하시고. 이제 패턴이 상당히 뚜렷하죠. 요한복음 21장에 이게 이런 어떤 패턴을 볼 수가 있구나. 이것이 우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성령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무언가를 전달해 주시려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이제 15절에 가서 이제 첫 번째 학자들이 가장 많이 연구하고 추정을 하는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그러하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자, 이 대화를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왜 부르실까? 그냥 베드로를 보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 될 것 같은데, 앞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왜 부르셨을까? 이것도 이제 세 번이나 같이 반복이 되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럼 저희들이 베드로란 이름은 성경에 공관복음서에 12제자를 부르면서 명단이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명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가장 먼저 쓰였다고 하는 마가복음에는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여 주셨고, 이러면서 명단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아마도 제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시몬으로 알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여 주셨고, 그리고 마태복음을 봐도 베드로라 하는 시몬,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이름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도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 그러면 원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지금 베드로라고 알고 있는 인물은 이름이 시몬으로 알려져 있었던가 보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아람어로 사용을 했으면은 자기들끼리는 베드로라고 안 불렀을 거예요. 이름을 부르면 시몬으로 불렀을 건데, 아마도 누군가 요한에게 이 복음서 보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선생님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그것을 설명할 필요를 느꼈을 수도 있겠다. 그 설명이 어디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아마도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을 때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죠. 그래서 아마도 하루 밤을 같이 지내고 그 다음날 안드레가 자기 형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기록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시몬을 봤을 때에
이 요한이 기록한 헬라어를 보면 예수님께서 아마 아람어로 하셨을 것인데 성령님을 통해서 나중에 요한이 헬라어로 한 것을 보면은 수에이 시몬 호후이오스 요한누 이렇게 돼 있어요. 수 하는 것은 유란 뜻이고 A 하는 것은 아란 뜻입니다. 그 시몬, 유아 시몬. 호위오스 하는 것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너는 시몬이구나. 요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우리말로는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를 불렀던 이름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뭐라고? 게바라고 하겠다. 게바는 아람어고 이것을 헬라어로 한 것이 페트로스, 그래서 베드로예요.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요한복음 1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불른 베드로의 호칭이 뭐였죠?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런데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억지로 호칭을 하지 않아도 될 상황 같은데 요나의 아들 시몬아라고 굳이 왜 이름을 불렀을까? 무언가 분명히 뜻이 있는가 보다. 그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지금 이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요한이 기록하는 사건에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3번 반복해서 부르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첫 번째 예수님 물으셨을 때는 이 앞에 뭐가 들어가 있죠. 개역 개정과 표준 세번역에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하는 게 이게 목적격인지 주격인지 확실치는 않아요. 그런데 공동 번역 계획판을 보면은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건 주격이 확실히 이제 드러나는 번역이죠. 자, 이렇게 번역이 다른데, 그렇다면은 헬라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리고 대부분의 영어 번역에는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라고만 해놨습니다. 그럼 these 같은 이게 꼭히 사람이라는 그러한 보장이 없죠. 이게 무언가? 그럼 헬라어를 보면은 역시 헬라어에도 이것이 판톤이라는 헬라어인데 이 뜻은 중성대명사예요. 주격, 목적격이 아주 애매모호한 그러한 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미 한국 성경은 이 사람들보다 해서 그들이 제자들이라는 걸 이미 밝혔는데 그것은 번역이라기보다는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 자체를 보면은 these란 것이 모호한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헬라어 그대로 모호하게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것을 모호하게 두지 않고 사람들로 해석을 해버림으로써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헬라어 그대로를 두고 우리가 이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했다면 이것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만약 동영상 같은 걸 참 그 당시에 찍은 게 있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무언가를 이렇게 보신다거나 손으로 가리키신다거나 이런 제스처를 통해서 우리가 클리어하게 알 수 있을 것인데 여기는 문자로만 되어 있어서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주변에 지금 뭐가 있죠? 배와 그물과 물고기가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것들보다도 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일까? 그렇다면은 차원이 조금 달라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이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마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무엇을 보았죠?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자 이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는 세베대의 두 아들이 역시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더라. 예수님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들이 역시 아버지와 다른 어부들 일꾼들을 두고 주님을 따르더라. 그렇다면은 이 네 명의 제자를 부를 때 이들이 무엇을 두고 자기들의 생계 수단인 배와 그물과 잡은 모든 물고기를 두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 할 때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두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하는 퀘스천 항상 해보죠. 그렇다면은 너가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이것들을 그물이라든가 배라든가 물고기로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보는 것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은 부자 청년이 영생을 위해서 주님께 왔다가 주님께서 너가 가진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가 슬픈 기색으로 돌아서더라 했는데 바로 그 다음에 베드로가 한 말이 뭐냐면은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렇다면 이날 아침에 이 배와 그물과 이 고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했던 그 베드로의 말과 한번 연결시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주님께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두 개가 있으면 너희들이 하나는 미워하고 하나는 사랑하게 될 거다. 하나는 중하게 여기고 하나는 경하게 여기게 될 거다. 이런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이것이 These가 boat, net, fish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것이 만약에 These가 주격으로서 공동 번역 개정판에서
이 사람들, 즉 다른 6명의 제자들을 가리키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한다는데 이 다른 제자들이 나 사랑한 것보다 더 너가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셨다니. 역시 우리가 앞에 사건들을 쭉 보면은 최후의 만찬 후에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갔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힘있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가 날 사랑한다는데 이 제자들이 나 사랑하는 것보다 덜 사랑하니 하는 충분한 근거가 됐죠.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이 뒤에 즉 어떤 재물 또는 배, 그물, 물고기보다는 이 제자들을 가리키시면서 물으시는 것일 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가능하면은 이 디즈에 대해서 모호한 채로 남겨두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번역 같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날 아침에 베드로의 행동만 봐도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다 듣고도 배에 있는데 베드로 혼자 풍덩 뛰어 들어가서 막 헤엄을 치고 갔죠. 그리고 해변에서 또 예수님께서 그래 고기 잡은 것 중에서 좀 가지고 오너라 했을 때 누가? 베드로가 또 제일 먼저 배에 올라가서 또 가지고 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솔선수범하는 수제자의 모습인데 긍정적으로는 솔선수범하는 수제자의 모습인데 이러한 모습 속에 혹시라도 내가 이 친구들보다 항상 나아 하는 어떤 신앙적 교만이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 어쩌면은 베드로의 그러한 심정을 건드려 보시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만약에 그가 내가 나도 모르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신앙적 교만이 되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면은 이 베드로에게 다시금 회상되는 어떤 사건이 있을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에 기록된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됐을 때 베드로의 행동과 말이에요. 그게 뭐였죠? 해변에 오자마자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베드로가 뭐라 했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신앙적 교만, 충성 이런 것은 전혀 없는 정말로 순수한 자기는 죄인이라는 그 모습이 그 초기의 모습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가 아니면 거기에 무언가 교만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었던가.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다른 제자들이 날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오늘은 시간 관계로 성경학자들이 가장 많은 연구를 하고 특히 단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 논쟁이 되는 이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역시 우리가 거의 생각해 보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의 질문,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하는 이 질문에서, 그리고 이제 이것이 3번이 반복이 되는데, 우리가 다 아는 것은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번 물으시면서 그 부인한 것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려 한다. 이렇게 흔히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마 그것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역시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예전에는 내가 보지 못했던 어떤 패턴이 보이는 그러한 모먼트가 있다 그랬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베드로의 부인한 내용을 여러분 한번 자세하게 본 적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 쓰였다는 마가복음을 보면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것이 부인의 주된 내용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나는 당신이 지금 하는 말을 몰라. 나는 너희가 말하는 그 사람을 몰라. 나는 정말 몰라. 이것이 부인이에요. 마태복음을 보면은 역시 동일합니다. 나는 당신이 하는 말 모르겠어. 나는 그 사람 몰라. 나는 그 사람 정말 몰라. 3번 부인이에요. 누가복음을 보면은 나는 그 사람 몰라. 나는 네가 말하는 그 사람 몰라. 그리고 한 번은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은 마가, 마태, 누가의 기록에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데 부인의 골자는 뭐예요? I don't know예요. 그렇다면 뒤에 목적어는 예수님이라, 난 예수님 몰라. 정말 예수님을 부인한 게 맞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은 조금 특이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물음은 너도 그 사람 제자잖아. 그렇지 하는 물음이에요. 그럴 때에 요한이 뭐라 대답했죠?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그리고 또 부인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역시 나는 아니야라고 했다면은 무슨 차이가 안 보이세요?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I don't know예요. 요한복음에서 I am not이에요. 공관복음에서는 그가 예수님을 부인한 게 맞아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바로 베드로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I am not. 그래서 요한은 이 모든 다른 복음서의 부인의 내용을 보면서 내가 볼 때,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베드로가 부인한 것은 주님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 자기 자신을 부인을 했다. 그렇다면은 베드로를 회복시키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먼저 베드로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마도 요한은 이렇게 베드로가 부인한 내용을 욱에이미 이렇게 not I am, not I am, not I am으로 했습니다. 분명히 의도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병정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묻죠. 너희들이 누굴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나는 아니야 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다. 이 예수님의 모습과 나는 아니야 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분명히 대조를 시키고자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I am 하는 스테이트먼트가 7번이 나온다 그랬죠.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이제 선한 목자로 회복을 시키시려 하는데 나는 선한 목자다 하고 I am이라고 분명히 밝히신 예수님의 그 I am을 베드로는 I am not으로 부인했단 말이에요. 이 베드로의 고백에서 이제는 I am not을 I am으로 바꾸는 것이 그의 정체성의 회복이 바로 베드로가 다시 제자들 사이에서 다른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는, 그리고 복음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원하고자 하는 그 베드로 제자의 모습을 찾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을 떠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나의 정체성이 모호한 거예요.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에 있어서 정체성이 무엇이에요?